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에 관한 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사도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또는 성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고 내 손과 내 발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이 피동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든 우리들의 인생이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고 또 그거를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몸으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를 들을 때도 누군가가 함께 이렇게 들어주면 너무나 쉽게 들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고요.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떤 것을 타든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비유를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냐? 우리가 이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폭풍우가 치고 거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거리를 어떻게 그 수천 킬로를 이 파리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돼요. 그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이고 그 구원받은 인생의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련하고 수양해서 뭔가 돌을 닦아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타게끔 하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사실은
in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을 받아야지만 내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것들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맨날 뭐 하냐면 땅의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가 어느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결국 뭐냐라고 하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계속 수련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마음인데 그걸 성령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다윗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녀의 관계의 복이에요. 그 자녀의 관계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이었어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하나가 있어야죠. 그거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유는 땅의 체질, 사람의 관계하고 있는 인정, 사정, 물정 이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신의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욕구 이거를 버려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복은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면 체질이 안 맞아요. 내가 뭘 하려면 인정, 사정, 물정에 걸려 있어요. 내가 뭐 하려면 내가 이거 하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하늘을 보는 순간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뭘 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윗의 약속은 이 사무엘 7장 14절에서 16절 네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네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고쳐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왕권이 이어지기를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자녀야라는 걸 주셨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주신 게 다윗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1장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 성령의 약속은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물의 세례라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물의 세례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거는 똑같이 이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이 물의 세례와 똑같은 것처럼 회개의 영이에요. 근데 회개의 영인데 어떤 회개의 영이냐? 이 물로 받은 세례의 영은 과거적인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졌지? 어디가 잘못됐지? 이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회개의 영인데 성령의 세례도 똑같이 회개의 영인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를 미래적 영성의 회개라고 해요. 미래적 영성의 회개.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것인가.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어제 깨달았는데 오늘 깨달아 보니까 어제 거가 부족한 거였구나. 이게 지금 미래적 영성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회개의 영이 성령의 세례에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하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잘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물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30배를 이루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60배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보니까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계속 곱씹다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요. 내가 스스로 절망해요. 왜 절망해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죄를 짓겠냐고. 언제까지 맨날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냐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한테 계속 뭐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고발에 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덮을 만한 하나님의 큰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이거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겠다. 이게 똑같은 회개의 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미래적 영성의 회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앞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과거적 영성의 회개와 미래적 영성의 회개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욕해요. 세상이 얼마나 저는 그게 뱀의 눈인데 여러분 세상의 뱀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웠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죽이는 자들이 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털면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다 나요. 저도 늘 제가 꿈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늘 청문회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될 사람도 아닌데 늘 묻는 거죠, 죄를 저한테. 이렇게 죄 짓냐고 뭐 했냐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변명하고 내가 그거 설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시간 빼먹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야 돼요?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가고 그때 뭐 할 걸.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맨날 그거 한다잖아요. 껄껄껄껄.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그때 뭐 했을 걸. 그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걸 하고 맨날 껄껄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뭐 해요? 뒤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너무 못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잘하라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왜 그거 묵상하고 그거 자꾸 생각하고 살아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고요. 지금 이곳에서 하는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거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지만 똑같은 회개의 영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온전과 완전을 향해서 가는 회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은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왕이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사바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서쪽까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들은 침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약속은 다윗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열방에게 기준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증언하는 자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약은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가라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에요. 모아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그 최대까지 네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역을 넘고 문화를 넘고 시대와 세대를 넘고 여러분 이데올기를 넘고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넘고 넘어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 땅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넘어야죠. 어디로? 온 유대로. 내가 사고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면 거기서 인정하면서 하나를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면 담을 넘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 선입견,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넘는 이거를 연습하고 내가 그 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맡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구나 라는 것들이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내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왜? 나도 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보려고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생각을 내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려고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산 제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오시는 게 2장이고요.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이 3장에서 7장이고요. 유다와 사마리아의 증언이 8장에서 12장이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이 13장에서 2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뭘까요? 이 첫 번째가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내려오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땅 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땅의 논리와 땅의 이치를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어디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딱 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오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성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 피세요. 손 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받으시라. 근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 놓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놓는 순간에 진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피시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증인이라는 말씀이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르티스가 어떤 말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말로 내가 표현한 거지만 이 말의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증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왜 어렵냐면요. 세상에서 땅의 논리는요, 이 예수님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메시아만 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고난의 예수님이셨고 고난의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고난의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필수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내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냐면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피와 눈물, 땀이라는 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 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내어드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에요. 보고 듣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라는 게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힘이 갖고 있냐면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폭발력이냐? 여러분, 첫 번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능력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능력자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자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 뭐 하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병은 여러분 어디가 제일 잘 고쳐요? 교회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잘 고쳐요?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이 제일 잘 고치는 거, 병원은 병을.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은 무슨 병처럼 병 고치는 게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병 고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아주 뛰어난 말씀을 뛰어나게 가르치고, 또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나게 선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가르치셨던, 그러면 최고의 교사고 최고의 치유자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설교자인데,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로 남아 계시지 않고요,
최고의 어떤 병 고치는 치유자, 의사로 남지 않으셨고요. 또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로 남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 모든 세 가지는 다 십자가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치든 뭐 하든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보여요? 성품으로 보여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생명관계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내 몸이라고, 내 지체라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몸이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방언 터지고 이런 거 안 터지는 게 저도 이상해요. 예.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 그죠? 엄청나게 부흥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6장이 은사장인데 은사가 은사답게 되어지는 가장 완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뭔가 감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고요. 내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게서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계속 운동이 생겨요. 계속 움직여요. 저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 훈련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쩌면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새벽 기도회가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전도사 할 때 꼭 새벽 기도회 1년에 2번을 저한테 시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근데 꼭 일어나면 6시예요. 그래서 그 1년에 2번 이 새벽 기도에도 저는 꼭 한 번 가거나 한 번도 못 가거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꼭 기다리세요. 분명히 안 올 것 같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대신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1년 동안 만나는데 매일매일 만났거든요. 근데 아무리 스케줄이 안 잡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안 되니까 새벽 5시에 만나는데요.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눈먼 자예요. 사랑의 눈먼 자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 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잠도 안 와. 새벽
아니 뭐 3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력과 운동력이라는 게 이게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하겠냐면 땅에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데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냥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꿈을 꾸니까, 환상을 보니까,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묵시라는 게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세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학교도 세우고 싶었고요. 병원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대. 근데 병원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죠? 학교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있어. 땅도 얼마나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말도 못하냐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도 제가 꿈이 있어요, 여러분. 100가구 만드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것도 동작구에다가 딴 데는 안 가고 싶어요. 이 동작구에다가 100가구 만들어서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꿈꾸는 건데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네, 아멘. 네. 근데 저 때 꼭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천영필 집사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왜? 두 번째 여러분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등함을 바라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의 위아래 없어요. 그리고 돈 많은 것이 인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말 속에 물론 받을 사람은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만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똑같이 세상의 비가 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비가 내리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비가 내리시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누구든지 요엘서 우리 함께 3장 22장 32절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그 성령이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주여 이거예요. 아버지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